할렐루야, 성경 통독 252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재산의 반을 띄어다가 사도들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일입니까? 문제는 속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은 숨겨놓고 반은 가져와서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만약 이것이 속인 것이 그냥 넘어간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큰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속이고 속으면서 이 공채가 와야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사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속이는 것을 정확히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을 하죠.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이제 혼이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어서 부인이 들어왔을 때도 똑같이 거짓말하자 같이 또 똑같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공채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속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고 더 한마음으로 공채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채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성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더 믿게 되고 이 공채는 더욱더 강력해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아예 옥에 가뒀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경비병을 세워서 다 옥을 가두고 옥에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리고 경비병 다 잠들게 해서 그냥 쉽게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이 결국 공회를 열어서 그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따지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또 전도하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막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은지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를 한번 때리고 위협하면서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6장에 보면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때 내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구제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이것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교인이 많아져서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제 그런 사역에서 우리가 자꾸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막 불평을 하니까 사도들이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빼고 이렇게 자꾸 봉사를 하게 되는 거 이걸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 7사람을 뽑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일을 다 위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으로 교회에 집사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음식을 공개하는 그런 사람들 7명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는 더 왕성하게 부흥이 되겠지요. 근데 그 중에 8절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봉사한 일을 맡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백성에게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막 논쟁이 붙고 이 스데반을 막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막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결국은 스데반을 끌고 공회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에서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8절에서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가득 찼겠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원래 사도가 아니고 집사라 그랬죠. 그런데 이 성경의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의회, 즉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스데반을 심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재판에서 잘못되면 스데반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성경을 꿰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거역했는지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막 참다가 이를 갈고 결국 길을 막으면서 스데반에게 달겨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의 그런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아니라 집사, 즉 평신도의 그런 그 교인들 중에 순교자가 나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죠.
스데반의 그런 설교는 성경에 기록한 그런 설교의 그런 내용 중에 예수님 것을 빼면 아마 제일 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꿰면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잘 전파했던 이 스데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도망가게 되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몇천 명이나 됐는데 그 핍박이 나니까 막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그 전까지는 사울이 이제 막 핍박을 하고요. 원래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도 증인으로서 그 옷을 맡고 있었는데 핍박이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기 전에 아주 잔인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뭐 남자나 여자나 아주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흩어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핍박이 나서 교회는 큰일 났다 싶은데 이 사람들이 막 흩어지면서 더 멀리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만 지금 부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역만 부흥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핍박이 나는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이들 다 흩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립 집사는 7집사 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외변한 곳인데 상종하지 않는 곳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거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에 파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야,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놀라게 됐고요. 빌립 지사는 사마리아에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디오피아에 이런 고관이 있었는데 그 고관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극적으로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말 이디오피아에 가보면 이디오피아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프리카 중에 이디오피아에는 기독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계속 복음의 그런 역사가 왕성하게 성령의 인도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야겠다 이렇게 결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